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 유익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그리고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이제 후배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담임 목사님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제 앞으로 후배 사역자들이 한 교회를 섬기게 될 텐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주시면서 이제 멘토링을 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참 자주 많이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런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하고 또 이렇게 조직해가는 리더십, 다양한 차원의 리더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리더십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가 인생에 많이 있었는데 그 리더로서의 부르심을 또 강조를 해주시니까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지도자 또 리더의 그 부르심에 잘 반응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답답해서요 직접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리더십이 뭡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리더는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다. 가장 많이 고뇌하는 사람이다. 이 고뇌하는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열 수 있는 힘이 있다.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주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시대를 품고 또 상황을 품고 고뇌했던 사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미 고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시류에 따라서 휩쓸려 가면 아무런 이런 부대낌이 없는데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 고뇌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아버지로서의 이 부르심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고뇌, 엄마로서 나는 또 어떻게 엄마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는 그 고뇌.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선다면, 전 오늘 이 느헤미야를 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요.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기반으로 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비전이어링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제가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느헤미야는 느닷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약하지 않았고 정서적으로 쉽게 동요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괴로워했다. 그는 괴로워하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수천 년 후 사람들이 그토록 반기는 비전의 정수다. 이 비전의 정수가 그의 고뇌에서 나왔음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의 비전이 처음부터 그의 비전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관심과 괴로움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저는 처음부터 성벽 재건의 그런 거창한 비전을 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저에게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청년사역의 부르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고뇌를 해야 되지? 그리고 올해 저에게 주어진 부르심, 또 교회를 고민해야 하는 이 부르심 속에서 참 배우고 싶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설교를 좀 두 가지의 물줄기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1부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좀 오늘 삼아서 그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한번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로는 스룹바벨, 그리고 2차로는 에스라가 중심이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귀환이 이 느헤미야의 귀환이었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분석을 좀 해보면 그러니까 리더십 스타일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첫 번째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부름을 받았던 이 스룹바벨이 한 15년 정도 이 성전 재건이 멈춰지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건데 그냥 상상력입니다. 설교자의 상상력으로 이 스룹바벨은 조금 리더십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란에 좀 압박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스룹바벨이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학사,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의 회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실했고요, 솔선수범했던 아주 모범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마지막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그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는 굉장히 막대한 역사를 감당했던 사실 리더십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52일 만에 어떻게 성벽을 재건했지? 라는 그런 업적도 있겠지만요, 저는 그 느헤미야의 중심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마음의 심중에 뭐가 있었을까? 지금 우리는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참 리더가 고파요. 정말 영적인 리더를 우린 만나고 싶습니다. 분당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또 담임 목사님의 그런 리더십을 갈망하면서 또 우린 이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십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시대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도 내 마음을 맡길 만한 리더를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큰 이런 규모의 조직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작은 그 공동체 안에서도 아빠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 어제도 저희 둘째가 이제 소풍을 갔다 왔는데요. 소풍 다녀왔는데 친구들끼리 이제 오락실을 간 겁니다. 둘째가 듣고 있으면 안 되는데요. 제가 지도를 좀 잘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갔는데 이제 친구랑 관계 속에서 이 친구가 착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이렇게 제 아들의 분명히 돈은 넣었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한 10판을 본인이 게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막 속상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좀 잘 이렇게 보듬어주고 다듬어주면 좋겠는데 그 아빠들의, 물론 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로서 좀 강해야 한다라는 그런 좀 압박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 그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좀 다그치는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스스로 하게 되고, 이 작은 아이의 영혼에 있어서도 정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참 너무 어렵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이 세상 속에서 다시금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 부르심.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수산궁, 왕이 거처하는 굉장히 화려한 궁에 지금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따지자면 거의 비서실장, 실세 중에 실세, 권력자 중에 권력자, 국제 정세를 읽는 모든 정보가 모이는 정말 그 중앙 정점에 있었던 그런 사람. 하지만 저는 이 1절을 보면서 단순한 성경 1절의 서술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독특한 이런 터치가 저는 좀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라고 하는 이 패턴은 원래 선지자라든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 1장 1절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시대가 너무 어두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임하는 영적인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서문을 여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보통 역사서에는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의외로 느헤미야서의 이 역사서의 1절이 시대가 너무 어둡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 이 하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라는 뜻이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 어두운데 하나님이 지금 위로해 주신다. 지금 하나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위로자였구나.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시대적 사명이 그리스도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있는 잔고가 사실 우리의 실상의 가장 긴급한 문제고 가장 우리의 현실을 옥죄는 문제인데, 저는 그러나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어둡냐? 나는 여전히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한다. 아직도 그렇게 어둡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느냐? 나는 이 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가져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첫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끝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어둠 속에, 어두워진 내 인생 속에, 어두운 우리 가정 안에 이제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 마음은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 그의 관심사가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이 느헤미야의 고뇌는 영혼에게 가 있습니다. 동족에게 가 있어요. 사실 16,00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수산궁과 예루살렘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일도 아니고요, 수산궁도 아니고요, 아닥사스다 왕도 아니고요, 동족의 아픔에 그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저도 이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정말 분주하고 바쁜 이런 사역의 스케줄을 보냈습니다. 이런 분주한 사역 가운데 있다 보면요, 영혼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둘을 하나님께로 보냈거든요. 첫 번째 친구는 전혀 손쓸 틈도 없이 제가 가서 장례를 인도를 해야 하는데 도무지 어떤 말로 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냈던 친구는 그날 수요예배가 마친 저녁 밤이었는데 전화기에 부재중 통화가 한 15통, 20통, 25통. 목회자는 이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으면 무섭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지금 났구나. 그리고 저는 직감했어요. 그 친구인 것 같다. 그 친구 일인 것 같다.
제 사역에 있어서 그날은 완전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갔던 저의 사역에 스탑을 시켰어요. 아, 무너져 있는 곳을 봐야 하는구나. 불탄 곳을 봐야 하는구나.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예배가 마지막일지 모른다. 어떤 청년에게는, 어떤 영혼에게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겠구나.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 무너져 있고 불타 있고 허물어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동족들의 형편을 살피고 무너져 있는 내 옆에 있는 가정에 가장 가까운 사람, 청년 고독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되게 오래된 이슈인데요. 또 지금 한풀 잠잠해졌습니다. 고독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말하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청년의 죽음이 불과 가족이 100m 거리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절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불타 있고 무너져 있고 가장 옆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내 동역자가요. 내 다락방에 있는 그 한 영혼이요. 느헤미야 잘 나갔습니다.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사실 눈 한번 질끈 감고요, 이런 인생의 그런 낭만적인 그런 여유 없이 그냥 직진하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족들의 아픔을 느헤미야에게 보게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 주님이 무너진 곳을 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봐야 합니다.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많이 겁이 났어요. 이 영혼들을 상대하는 것이 참 많이 겁이 났었는데, 지금도 그런 불타있는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덜컥덜컥 겁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달려가게 되는 이제 그런, 저에게는 트라우마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 사역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땅의 청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답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내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내 아내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전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픔과 고뇌를 안고 4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본문이요, 와우 계속법이라고요, 계속 지속되는 그런 문법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났어요.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냥 우울해서 철포덕 땅에 주저앉아서요, 무릎을 꿇고, 비록 지금 나는 수산궁에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분의 계획 앞에 지금 묻고 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소식은 느헤미야가 오랜 시간부터 계속 들어왔던 소식이거든요. 지금 처음 듣는 소식이 사실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날은 유독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집중하게 하셨고, 오늘 혹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집중하시는 그런 무너진 현장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내 남편이 생각이 나고요.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요. 내 아이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도 그랬거든요.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사실 오랫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소식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무너져 있던 내 옆에 있던 그 사람의 소식은 늘 들어왔어요. 근데 유독 그날은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날은 내 남편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 아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부어지고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시선의 가사, 이찬영의 가사 기억나십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는 근데 두 번째 가사가 너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와닿더라고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 예루살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불타있는 채 방치됐지만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이 느헤미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능력과 위력을 알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를 끙끙거렸던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무력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냈어요. 제가 청년 때 저희 멘토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1000번을 고민하는 것보다 한 번을 무릎 꿇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요. 한 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는 상황을 돌파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단순한 능력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특세를 좀 섬기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제 4년 차를 섬기고 있는데 이번 특세 기간에 공휴일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덜컥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이 공휴일을 10월 1일도 공휴일이고 10월 3일도 공휴일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좀 공휴일이어서 또 배려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혼자 생각으로 이제 팀하고 같이요. 전략적으로 어느 시점이 기도하기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 한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송 목사, 10월 1일 임시 공휴일인 거 아니? 이렇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안 그래도 그 팀에서 고민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담임 목사님의 그런 영적인 스케일이 다르시더라고요. 바로 저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그동안 학교 이 운영 시간 또 성도님들의 출근 시간 겹쳐서 기도 못했는데 짧았는데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제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더라고요. 목회자인 제가 오히려 이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 정말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느헤미야가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느헤미야의 무릎 꿇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느냐,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에 자신을 포함시켰어요. 6절 7절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하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저 세대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한다라는 것이 이게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지만 그는 지금 이 어둠의 시대를 누군가를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기도하고 있어요. 남 탓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깨어진 이야기들, 참 많이 이런 깨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비판할 수 있죠. 환부는 도려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 내 지체들을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20대 초반, 중반 때 날카로운 지성의 칼날로 기성세대의 어떤 연약함을, 청년이니까요, 때로는 지적하기도 하고 그 아픔의 환부를 메스를 들이댈 때 한 선배 형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우야,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네가 정말 비판의 칼날을 들고 싶다면 너의 심장을 관통해서 교회를 찔러야 돼. 자기 부인의 그 칼날이 없이, 자기 부인을 내 칼날을 통과한 그 칼날이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는 거야.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나를 먼저 통과해서, 나의 영혼을 먼저 통과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도 어떻게 선조들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내 할아버지가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나를 포함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품어주고, 조금 더 사랑하기를 택하는 것. 저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언제든지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140년이 방치되었어도, 오랜 시간 방치되었어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가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거든요.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이 때를 위함이라는 기도를 느헤미야한테 드렸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저는 이 본문을 좀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미 술관원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던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대체 무슨 뜻일까? 전 느헤미야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수산궁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왕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이 가정에 있는 이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이유가 이때를 위한 거구나. 무너진 가정 성벽에 둔 이유가 이때를 위함인 거구나. 무너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엄마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아빠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저는 그런 기도로 들려지더라고요. 기도 중에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인이 되고 내가 있는 거기서 사명이 발견되고 내 인생의 의미 부여가 되는 것. 에스더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모르드게가 위축되어 있던 에스더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가 이토록 어두운 시대에 순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가 이토록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기도했더니 내가 있는 자리가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이 이제 뒷부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2장에 왕께 나아갑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2장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을 묵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돕고 1장과 2장 사이에는 4개월의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아마 느헤미야는 골방에서 기도했겠죠. 철저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의 시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의 그 가사 일부분으로 삼았거든요.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 그 느헤미야의 1장과 2장 사이에 이 기간의 기도를요 다 기억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드려질 때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벽이 불탔고 당장은 재건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도 당장 바뀌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가장 무너지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 성도로서 무명한 자처럼 살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지도했던 좀 제자반 이야기로 매듭을 짓고 싶은데요. 제가 급하게 또 어떤 연락이 청년에게서 온 겁니다.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많이 무너져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는 합법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외국에 가면 죽음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동역자들을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요. 그때 제자반 지체들을 다 모아서 빨리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해야 한다. 제가 그 지체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동역자들이 손을 내밀면 좀 받아줘라. 왜냐면 마음이 너무 닫혀 있으니까요. 누군가의 호의가 호의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닫혀 있으니까. 위로가 냉소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지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손길을 외면하지 말라. 그리고 지체들에게는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총무가 이제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자반과 만남 이후 그 지체가 그래도 주님께 힘 닿는 때까지 부르짖어 보겠다고 이야기해주는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저희 반 몇몇 제자분들과 금요 예배를 드렸고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도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100%라고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조금씩 노력하고 이겨나가 보고 싶다는 그의 의지가 느껴져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임을 경험합니다. 제자반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지체가 하나님께 더욱 단단히 나아가게 되고 이 고통을 앞으로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아가기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이 시대의 느헤미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엄청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시작은 가장 사랑하는 동족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포개어져서 그는 지체 없이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기력하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주목하셔서 왕의 앞까지 나아가는 그 기도를 헛되게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중에 우리의 인생에 불타있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 은혜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